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큐티지의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의 죄가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고 자기가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경멸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 인격적인 모멸감을 안겨주었고 자기들의 상식을 앞세워 진리를 반박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을 옳게 평가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 생각에 성경 말씀이 너무도 터무니없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초반부터 그들의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뱀이 말을 합니다. 그들로서는 과학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아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은 왜 느닷없이 유대인들을 거짓말쟁이로 평가하신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께 따져 묻긴 했어도 딱히 우리가 정의하는 거짓말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것이니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댄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관찰한 현상을 사실로 믿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의 정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꾸민 말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을 말하는 것이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 44절에서 사탄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자기 것을 주장하며 삽니까? 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변이 좋고 논쟁력이 있고 매우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고 반박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 생각에 자기들의 논쟁은 너무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예수님의 말은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들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의 사탄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는 말로 왜곡해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하는 말로
왜곡하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잘못 이해한 생각을 근거로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자기들 주장을 펼치며 반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현실인 죽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에 대해 영원히 눈을 뜨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품으면 하나님 세상이 영원히 열리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례로 제시하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다시 자기들 상식으로 받아쳤습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처럼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들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소개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 일평생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산 자들입니다. 나는 내 주장이 강합니까? 그것이 진리에 속한 문제라고 해서 내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진리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리 안에 서서 내 신앙의 태도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와 공격적인 논쟁은 그것이 아무리 정의와 진리라는 옷을 입고 행세를 해도 사탄의 속성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거짓의 속성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에서 나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신 생명의 세상을 봅시다. 사람을 말로 누르고 주장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구하시고 나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합시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날에 그분을 보고 영원히 기뻐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이제 이후로는 어떤 경우라도 나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를 간직하게 하시고 주의 날을 사모하며 그날에 주님과 함께 얻을 영광을 위해 오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